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장은 아하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모압을 정벌하는 내용입니다. 모압은 아합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아합이 죽은 후에 세력이 약화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기에 여호람이 모압 정벌을 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원정 중에 물이 떨어져 도리어 패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람은 BC 851년에서 840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호람이 비록 사마리아에서 바알의 조상들을 제하기는 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숭배의 풍속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인 예후가 바알의 목상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까지 철저히 제거했다는 사실이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웠고 절기의 날짜를 바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고 또한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누이 아달랴의 시아버지인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역대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에돔길은 모압의 남쪽으로 모압이 남방에 불가침성을 굳게 믿고 있어 남쪽 방어가 허술했기에 남쪽으로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지난 곳은 아시라는 바위 골짜기로 이곳은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이었는데 이들이 도착한 시기가 마침 건기라서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군사를 일으켜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전장에 같이 간 이유는 여호람에게 이스라엘의 참 보호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호람이 바알 신상을 제거했으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혹은 선지자를 활동하게 두어 엘리사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이세벨이 살아 있었기에 여호람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선행이 있기에 엘리사가 그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사시라는 이 골짜기는 붉은 사석이 깔려 있어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 행위들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보복입니다.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하수를 터뜨리신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모압이 600m 높이의 절벽 위에 진을 치고 있었기에 해가 뜰 때 소홍빛이 웅덩이에 비추어 물이 핏빛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물이 없는 지역이기에 태양빛이 물든 붉은 모습을 본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내란을 일으켜 흘린 피로 착각하여 방심하고 쳐들어갔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에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에돔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압과 동맹을 맺었으므로 모압 왕이 에돔 왕의 우호적 입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왕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자 모압 군사들이 격분하여 이스라엘을 친 것 같기도 하고 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위축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서 물이 없어 더 이상의 행군이 곤란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모압을 치러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 고난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